네, 2020년 5월 6일 수요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로 5주차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진짜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정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짜 믿음과 마땅한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본문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얘기하면서 그 예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이 배고파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요, 이제 문안 인사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덥게 하라라는 말은 당신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뭐냐면 네 스스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네가 스스로 따뜻했으면 좋겠다. 너가 너무 배고프지?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 너가 스스로 배불렀으면 좋겠어. 말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고프고 여러분이 뭔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이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배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말은 합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열받죠. 저게 지금 날 놀리나?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네?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지금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얘기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만 하는 그냥 관념적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는 원어는요, 의미가 없고 결과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라는 열매,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8절 내용인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을 보여주고 나는 행함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지금 어떤 사람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는 것 같아. 그래,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귀신들도 믿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요,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있다,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그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그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보고 자신과 상관없는,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왜 나를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만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믿음은요, 그냥 아는 정도의 믿음인 겁니다. 이들의 믿음은 이 귀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지금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의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분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 믿음의 수준은, 행함과 믿음을 분리한다는 그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수준의 작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들도 아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0절에 넘어가서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실제적인 예시를, 성경의 예시를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행함을 했던 사람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대상인 바로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고 실제로 드리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요,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숨은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이제 군인들이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는데 라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은 그 숨겨준 믿음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라합 또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야고보는 26절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결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특히 더 넓혀서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결국에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주장을 이렇게 보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믿어왔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과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신칭의가 부딪히는 것만 같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정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본문이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지금 이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행함으로 구원받을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리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뭔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곧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2절,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함께 일한다는 말은요, 같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행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크고 행함이 더 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 이게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행함이다. 행함이 곧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또 이어서 얘기하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완성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서로를 완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면 미완성이에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것도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종이와 그 위에 어떠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종이만 보면서 그림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릴 수 있는 붓만 가지고 그걸 그림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림이라는 이 흰 종이라는 종이와 그리고 그 색이라는 것이 칠해졌을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말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그 믿음 위에 행함이라는 게 함께 있는 그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말합니다. 귀신들도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 귀신들도 다 구원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믿긴 하는데 그 귀신들의 믿음은 그냥 아는 수준의 가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절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믿음, 귀신의 믿음과는 다른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존재의 변화,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린 모든 죄의 형벌 가운데 매일의 죄의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죄의 열매인 사망을 얻게 되고 사망 이후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을 택하셔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래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나도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진짜 믿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하는 한 가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마을을 돌아다니는 시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의 한쪽에 어린 거지 아이가 동냥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그 거지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 그 거지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겨서 자신의 아들로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왕자의 직위를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거지는 어제까지 거지였지만 그 왕이 그를 왕자로 여김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왕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데 수저는 쓰지 않고 손으로 밥을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깨끗하고 아름다운 침대를 놔두고 그 옆에 더러운 카페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신분이 변했지만 여전히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그 관계성에서 나오는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왕이 왕자로 삼았습니다. 왕자가 되었으면 이제 마땅히 왕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왕이 그 거지를 찾아가기 전에 그 거지가 어디서 왕자 옷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입고 수저 젓갈을 쓰면서 밖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왕자가 될까요? 아니요, 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거지도 그 어떤 사람도 왕자의 흉내를 낸다고 왕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 거지를 불러서 아직 왕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던 그 거지를 불러서 자신의 아들을 삼고 왕자의 직위를 준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는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함으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남자들은 왕자요, 자매님들은 공주들입니다.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왕자답게 살아가야 하고 공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잘못된 점, 믿음과 행함 뭐가 맞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다운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마땅한 행함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가짜 믿음, 귀신들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을 살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옛 습관, 여전히 죄악, 여전히 내 원래 본성이 이래라고 핑계대면서 죄된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죄의 모습,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며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진짜 믿음에 합당한 삶,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행함의 적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5주차에 걸쳐 살펴봤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건 사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을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 안에서 주변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할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땅한 행함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인생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의 가짜 믿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진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악하여 우리의 의지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고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온전한 기쁨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하기 전에 잠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PPT 띄워드릴 텐데요. PPT 보시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져서 이제 돌아오는 5월 10일부터는 예배당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에 대한 안내이니까요.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흥교회 예배당 예배 안내. 당회의 결의로 5월 10일 주일부터 예배당 예배를 재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당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건강 등의 이유로 예배당 예배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4가지의 큰 제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예배로 청소년과 청년 지체들은 오후 2시에 젊은이 예배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내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는 모두 도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요, 예배 입장할 때 좀 이제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하고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꼭 10분 전에는 예배당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도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입장 순서입니다. 입장은 1층 옆문으로만 제한하게 되고요.
들어오시면 손소독 및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체크하는 시간이 있고요. 온도 체크되신 분들에 한해서 통과 스티커를 부착해 드릴 겁니다. 안내위원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텐데요. 통과 스티커를 꼭 부착하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에 본당에 오셔서 착석하실 때는요, 안내위원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아무데나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좌석 스티커가 붙여 있는 곳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에 따라주시면 되고요. 퇴장하실 때 예배 후에 중앙 계단으로 이동하실 건데요. 순서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예배를 위한 협조사항 몇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열,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성도님의 경우에는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이제 목, 금, 토, 이 3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체온을 집에서 자가로 좀 재보시고요. 그리고 37도가 넘는 분들은 일단 이번 주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좀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크는요, 교회에 와서 나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벗는 일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꼭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 성경책은 코로나19 전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비치하지 않을 예정이니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유아부부터 우리 초등부에 이르기까지는요,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해외에 다녀오시고 자가 격리 기간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은 추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코로나19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으신 낯선 분은 출입이 어렵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날은 예배 이후에 즉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역자실로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또 교역자분들, 개인 연락처 아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져서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이제 될 텐데요. 그때 우리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여러 가지 안내들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마땅한 행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